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는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곧 전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사명으로 가르치면서 또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전도하고자 했던 바울 또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약하고 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허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웠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직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였던 전도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의 이름은 로마인들이 존경하며 섬기는 미네르바 여신의 헬라식 표현인 아테나로부터 유래한 것인데요. 이 신은 지혜와 공의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성을 둘러보다가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아레오바고 법정에까지 서게 됩니다. 이 법정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청문회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비명을 보고 그곳으로 자신의 설교의 접촉점을 삼아서 알지 못하는 신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모인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것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날은 이미 정하여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아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수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을 보면 단지 몇 사람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낙심한 채 아덴을 떠나게 되었고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전도된 이들의 수만을 놓고 본다면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전도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아덴의 감독이 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전도가 실패한 전도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였다라고 생각한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던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들,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음탕하며 도덕적인 타락상 등이 난무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느꼈던 인간적인 중압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전도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믿음에 복종하도록 함에 있어서 결코 인간적인 논쟁이나 설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강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성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눈여겨보아야 할 방법이며 또한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대개의 어려움들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지식을 통해 지극히 이성적인 변론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전도의 목표를 삼고자 할 때라든지 또한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전도할 때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앞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전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의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는 말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9절과 20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인간의 지혜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이 그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전도의 방법에 적용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즉 전도의 방식이 조금 투박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구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지혜와 미련한 것을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이 발달했고 사람들은 철학과 관련된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것이고 헬라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정치범이나 노예를 죽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전도란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 즉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 십자가라는 방식이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감당해 나가야 할 전도를 행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더욱 의지하여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전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전도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해하기 위하여 찾아낸 방법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가 이전에도 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을 통해 바라본다면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질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다니엘이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은 다니엘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왜 그처럼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삶을 택하게 된 것일까요? 또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어떠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음을 밝히고 있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보다는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보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선 말씀을 통해 언급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병력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가요? 아니면 월등한 무기 체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 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5장에서의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 공격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리고성 공략 방법은 매일 성 한 바퀴를 엿새 동안 도는 것이었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며 다 함께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누군가 이와 같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말을 따를 자도 없겠지만 귀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결과는 어떠한가요? 누가 바라보아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접하게 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하심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미련하다고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과 분열의 문제 앞에서 과연 교회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된 교회가 마땅히 전하여야 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가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 또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말씀은 장대에 매달려진 노뱀을 바라본 모든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며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의 십자가의 도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인류 공동체가 그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마땅히 소유하여야 할 부하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아브라함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 함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모든 불의와 억압에 도전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